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함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속에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자비가 나올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8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저희께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은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마감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애들도 알아듣는 이야기를 다 해놓으시고 끝에 뭐라고 했냐 하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쉽게 성급하게 예수님 저런 뜻이다 라고 쉽게 판단하지를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정말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주지 아니하면 그 똑똑한 사람도 이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기 위주로요. 자기 입장 위주에서 이 방금 읽었던 이 비유를 해석해버리면 해석이 안 됩니다. 이건 누구 입장이냐 하면은 예수님 입장에서 서서 이 방금 하신 이야기를, 씨 뿌리는 이야기를 알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은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죄의 삶을 얻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이렇게 운을 붙였어요. 왜 방금 이 말씀이 사람의 지혜나 이해 가지고는 안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을 구원해 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고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세상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현재 모든 한국의 교회가 목적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을 꼬시가지고 교회 부흥한 데 있습니다. 선교란 이름으로, 전도란 이름으로 한 구찌라도 한 사람 더 불러 모아서 교세를 키우는 거. 그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장이다.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만약에 사고방식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꼭 정반대로 알아듣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크기 위해서, 자기가 위대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 수 배우겠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고, 이 성경 말씀은 왜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나설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가? 누구나 사람은 죽어서 좋은 나라 가고 싶고 누구서 다 천당 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말리시는가? 오지 마라. 안 와도 되거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쪽에서 말리시고 일어났습니다.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방금 내가 한 말 못 알아들었잖아. 그러니까 못 오지.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고집이 있어가지고 누구 말 못 알았다 하면요. 아이고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나름대로 해석을 해놔요. 나는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내놓는다고요. 그런데 그거는 못 알아들었던 증거가 그런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꼭 자기 그 무식한 게 싫어서 나름대로의 해석을 끄집어내요. 10분의 비유는 이렇다고, 주의 뜻은 이렇다고, 그렇게 꼭 내놓은 버릇이 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의 이 10분의 비유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 하면은 바로 죄사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죄사함과. 지금부터 한 20년 넘게 대구의 동인교회 거기에 제가 강도사 선보로 설교를 할 때 이 10분의 비유를 가지고 선보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10분의 비유를 설교를 딱 했더니만 당일부터 난리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10분의 비유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강도상 선보는 설교를 또 하고 마치고 오니까 항의가 심했습니다. 수근수근 거렸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이 이 10분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 설교를 할 때 그 설교 핵심이 뭐냐 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를 가지고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는 전도의 열매를 60배, 30배, 100배 맺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전도뿐만 아니고 헌금의 열매. 그러니까 전에는 1,000원 하다가 30배 같으면 얼마입니까? 3만원. 60부터 6만원. 100배 같으면, 아이고, 계산 잘 못하겠다. 그 엄청나게 많은 한 사람의 100만원씩 헌금하는 걸 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성도가 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는 식으로 설교를 이미 깔아놨어요. 깔아놨는데, 제가 그 강사 선보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했냐 하면 바로 10분의 비유를 그런 식으로 설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입니다. 이래요. 성경에서는 지금 왜 사람은 누구나 이 10분의 비유를 하면 농사꾼들이 10 뿌릴 때 다 수확 얻기에 30배, 60배, 100배 수확을 건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10분의 비유를 할 때 어디에 필이 꽉 꽂히느냐 하면은, 야, 예수 말씀대로 살면 60배, 30배, 100배 건지는구나. 예? 예수 믿고 사업하면서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사업하면 60배, 100배, 1000배의 11조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피를 꽂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예수의 비유를 설명했던 그것이 바로 오지 마세요. 예, 지옥 가세요. 그냥 아저씨는 천국 오지 마세요 뜻이에요. 가로막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처 감추었던 인간들이 자기 자신이 뭔지 몰랐던 인간의 속에 어떤 죄가 있기에 내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가 몰랐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딱 비유를 떠지니까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자기가 많이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그때 그게 바로 죄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더러운 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도 모르고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떨어졌습니다. 억한 감정이 있던 게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 때 이 청이 달라요. 쉽게 말해서 더러운 곳에 거룩한 분이 오시는 겁니다. 더러운 곳에 더러운 인간, 지밖에 모르는 자기 욕심만 충만한,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존심만 채우는 더러운 그런 세상에, 악한 세상에 주님께서 어떤 거룩한 분, 정말 험도튀는 거룩한 분이 섞여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같이 있다고 막물러 하는 겁니다. 이 청이 다른데 하나는 더러운 청이고 하나는 거룩한 청인데 같이 섞이다 보니까 저 사람 말이 내가 원했던 말 맞네. 60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한다. 이야, 이거 뭐 교회 와서 기도해다 안 되는 게 어딨냐. 새벽 기도 40을 하면 안 되는 게 다 모든 게 만사형통하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새벽 기도 그리 나가는 거예요. 이거. 이 청이 다른데 하나는 무엇이 더럽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룩한 분이 거룩한 말씀을 던져놓고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어갖고 이렇게 토를 단 겁니다. 호수가 고요하게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지요. 그 닭고기를 툭 던져 놓으니까 세상에 거기에 숨어있던 악어들이 넓적한 길다란 그 아가리를 벌리면서 그 닭고기 뜯어먹겠다고 처음부터 수면위로 그 깊숙한 주둥아리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닭고기입니다. 먹잇감이에요. 자기를 던지니까 조용히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여호와 섬기고 예수 잘 믿고 다 전부 다 착한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훌륭한 사람 같아. 근데 거기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을 던지니까 전부 다 그게 착한 사람이 악어로 변해가지고 잡아먹으려고 전부 다 완전히 악어 진흙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들을 게 있는데 이 본문이 이 씨 뿌린 비유를 어떤 학자들은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대목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쉽게 이해되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를 얻으라. 이거요, 투자의 원칙 아닙니까? 10원 태웠는데 100원 1000원 거질 때 그 장사 누가 안 해요? 예수를 가지고 투자의 귀재라. 이런 책이 나와 있어요. 이거 예수의 투자의 귀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만이 전해야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사람이 교회 오는 것도 노동인데, 노동이 뭐 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가 없는 노동을 누가 오겠어요? 교회 온다는, 수고롭게 교회 오는 그거에 대해서 1000배, 100배 뭔가 얻을 게 있다는 노림수를 가지고 교회 오는 겁니다. 그래, 그 악의 집단이죠. 부산에 공부하러 가는데, 부산 공부하는 곳이 성문교회예요. 흐름한 3층 건물의 3층인데 성문교회 딱 계단에 올라가니까 성문교회 해놓고 밑에다가 여종업원 구합되어 있어요. 성문교회에서 여종업원을 구한다. 이게 무슨 성문교회에 여종업원이 필요할까? 보니까 그 성문교회 그 건물 지하에 다방이 있어요. 진다방. 그 진다방에서 여종원 구하면서 햇빛 성문교회 간판 밑에다가 딱 보시면 남들 보니까 성문교회에서 여종원 구한다. 야, 이상 분위기 이상하다. 서빙하는 사람을 왜 교회가 필요할까? 청이 다른데 같은 말을 같은 고향말 쓴다고 해서 막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십자가 사람들의 먹잇감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감추어져 숨어 있는 것들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폭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고, 마귀가 원하는 걸 주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거 세상 구경하라. 자기 십자가 피를 내놓은 겁니다. 숨어 있는 것을 드러내고, 우리 속에 감추어 있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밭이 4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씨가 문제입니까? 밭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밭이 문제라는 게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기 전까지는 밭이 자기의 속성이 얼마나 개팍한지 더러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는, 예수님 오셔가지고 씨를 뿌리기 전에는 똑같은 밭이고 차이 없는 밭인 줄 알았죠. 그런데 씨를 막상 뿌려 놓으니까 반응이 4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씨를 뿌리기 전에는 전부 다 점잖고 훌륭하고 착하고 대단하고 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러 온 것은 그들의 속성을, 그들도 모르는, 자신도 모르는 그 더러운 속성을 들추어내어서 예수님의 먹잇감 들어오신 예수님의 자기의 희생, 자기의 죽으심과 결부시켜 대비시키기 위해서 벌써부터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법의학에서 어떤 범인이 나온 흔적을 하게 지문을 채취한다 할 때는 뭐를 이렇게 뿌려요. 뭘 뿌리게 되면 그 약물의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남들 보기에는, 아마추어들 보기에는 그냥 보통 먼지인데 뭔가 특별약을 딱 뿌리게 되면 거기서 그 성분이 나오죠. 성분이.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수사반장이에요.
CSI 마이애미. 완전 딱 그 어떤 범죄 현장에 가서 자신의 말씀을 솔솔 뿌려보면 이 범인이 누군지 다 나타납니다. 나타납니다. 바로 그 작업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제가 방금 네 가지 종류의 밭이라 했는데, 이건 뭐 제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네 가지 종류의 밭은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아닙니다. 이걸 줄여보면 두 종류로 두 가지의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열매 없는 밭과 열매 있는 밭. 열매 없는 밭은 세 가지 종류, 열매 있는 밭은 한 가지 종류. 3대 1로 이렇게 딱 이렇게 구분이 되죠. 3대 1로. 첫 번째 씨를 뿌렸더니만 씨를 뿌렸던데 왔는데 새들이 물어버렸다. 두 번째 씨를 뿌렸는데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가지고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뿌리가 없어서 말라 죽었다. 세 번째 씨를 뿌렸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지게 있어가지고 가시떨기가 너무 기운이 세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이 세 종류의 밭은 열매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열매가 없었다. 이렇게 열매가 없어. 이렇게 열매가 없어. 어쨌든 열매가 없어. 그런데 네 번째 했더니만 결실을 맺어서 30배, 60배, 100배 되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 씨에 합당한 밭이 제대로 만난 거예요. 잘 만난 거예요. 씨와 밭이 제대로 이제 아달이 된 겁니다. 씨에 합당한 밭, 밭에 합당한 씨. 그 진짜 열매 맺는 그 밭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경우는 어떤 이유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도 밑에 배경으로 깔아놓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배경으로. 이런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것은 밭은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뭐냐? 그 열매를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해서 그 열매를 하는 것은 죄사함입니다. 여기 아까 12절에 봤죠. 열매를 하는 것은 죄사함. 죄가 그냥 있으면 그 열매 없는 기고, 나는 죄 용서받았다, 모든 죄도 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대 라고 외치면 그게 바로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좀 더 나가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이게 이제 열매가 되겠죠. 죄사함, 이거 열매가 되고, 더 나가서 죄사함 받은 사람들, 그게 열매가 되는데, 그것을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여기 너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내용을, 그 비밀인데 너희에게는 여기서 너희와 저희를 나눠버려요.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바깥의 사람에게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갈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은 비밀로 해놨다는 말이죠. 밭이 네 가지 밭이 나오지만 결국 이걸 결론적으로 맺어버리면 두 종류의 밭밖에 없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는 것은 그건 핑계예요. 최선을 다했다면 그건 핑계 되지 말고 열매 내마라. 열매를 내마라 말이죠. 그 열매가 없을 경우에는 그것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고, 열매가 있는 사람을 가는데 그 열매를 하는 것은 바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 옹기종기 하늘나라에 모인다라는 이유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지금 씨를 뿌리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것까지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를 감추고 하나를 드러내고 한쪽만 드러내시고 왜 다른 사람은 감추어 주시는 비밀로 일하느냐, 그걸 이제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고 메시아인데, 이 선지자들의 이게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람들의 호응을 의식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반응에 거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보면 나오는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로잡힌 바 되어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 사로잡힌 이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뭘 이야기해도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지요. 그래서 사람이 참 편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 하면 사람한테 개의치 않은 게 사는 게 제일 편해요. 사람에게 개의치 않는 거. 그래서 사람한테 개의치 않으려면 뭐 주띠가 뭐 올받아야 된다, 뭐 고집이 산다, 그런 것도 안 돼. 그런 것도 하면 안 돼. 자기 자신한테 또 얽매이니까. 뭔가 외부에서 나를 꼼짝말을 하고 나를 사로잡는 분이 있을 때 그게 사는 게 편합니다. 되게 편해요. 누가 어떤 사람은 로봇들 하는데 저는 로봇 같은 팔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로봇 얼마나 편합니까? 건전지 이어주는 대로 100만 한 번, 100만 두 번, 이게 800명 이거 하면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편해요. 누가 거기에 대해서 실패 성공을 따하지 않고 잘했다 못했다 칭찬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이게 얼마나 편합니까? 예수님께서 씨를 뿌린다는 자체가 남들 보기에는 참 금방 진 이야기입니다. 참 금방 졌어요. 네가 뭔데 씨 뿌리나 네가 뭐 여기가 악의 뭐 연못인지 이게 뭐 하마 연못인지 그걸 네가 왜 알락하는데 그래서 얼마나 대들 게 아닙니까? 예수님 말하면 내가 선지자거든. 내가 메시아고. 하여튼 나의 이 기능은 뭐냐? 너희들이 숨어있는 거 감추는 것을 폭로시키는 것이 내 기능이니까 너희들은 뭘 하든가 나는 그냥 내 복음을 뿌린다. 이 말씀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는 이렇게 하시는데 옛날 선지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모세인데요. 모세가 언제부터 이 유명한 사람이 됐냐 하면은 사람이 하는 모든 어떤 일은요.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살고 있는 것을 더 살게 하는 일에 사람들이 종사해요. 채소밭을 가꾸는 사람은 채소 가꾸어서 밥 먹고 살라고 하는 거고 이발소에서 일하는 사람은 살라고 다 하는 거고 모든 것이 살아있는 것을 더 살게 하는 일에 종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마찬가지고 데모하는 사람도 그렇고 거기 시 막는 사람 경찰도 마찬가지고 다 밥 먹고 살라고 하는 그 짓이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죽음을 이끌어내는 일을 했어요. 죽음을 이끌어내는 일을 했어요. 뭐 추상적 이야기가 뭐 노골적 이야기해서 뭐냐 하면 모세가 하는 일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일을 하는데 외부에서 보면 그야말로 들을 게 없는 사람 보면 당연히 그래 보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냈다. 그래 보이는데 이게 천국의 비밀을 알고 영적인 산을 보게 되면 모세가 어떤 지역적인 이 장소에서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죽음에서 생명을 어떤 식으로 끄집어낸 죽음과 생명을 타치했어요. 접촉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주목을 안 했겠습니다만은 성경에 이런 말씀 출애굽기 12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으니 통곡 소리가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래 있습니다. 여기 이 대목에서 바로의 왕국에 바로의 왕자가 그것도 큰 아들 대가 죽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데 사람들이 뭘 모르냐 하면은 그 바로의 왕궁에 옥에 갇힌 사람들 죄수들의 큰 아들까지 그 집에서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하의 맏아들까지 죽었다는 거예요. 바로의 신하, 그렇게 국가공무원에 살대로 태어난 맏아들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바로 왕궁에 옥에 갇힌 죄지어서 옥에 갇힌 그 사기꾼한 도둑놈 그 집안의 아들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이 사고방식이 이왕 살아있는 것 좀 더 살아보자, 길게 살아보자, 꼭 부딪히고 애쓰고 고생하고 눈물 짓고 밤샘이 하고 잔업하고 새벽에 일어나고 출근하고 길가 없다고 뭐 데모하고 속이 데모하는 이런 보통 인식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인생이에요. 이건 모세가 맞짱 떴던 그 바로 왕의 아들 죽은 건 그건 이해할게. 예, 그건 이해한다고. 어디 감히 모세를 대더라. 왜 까불어 그래. 까불다가 뭐했지. 그건 이해하겠는데 아무 연고도 없고 연관도 없는 왜 일반 애국 사람들 맞으면 왜 다 죽이냐 이 말이죠. 왜 다 죽입니까? 정말 모세는 멱살 잡고 흔들면서 네가 상대한 사람은 바로 왕이야. 그럼 바로 왕하고 상대 그 집안 작살내든 그건 난 몰라. 그런데 아무 예쁘전 죄도 없이 살아보려고 예서는 왜 우리 아들을 때문에 왜 죽이는데? 라고 물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억한 감정에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당신과 똑같이 영문도 모르게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 히브리인들이고 우리 백성인데 당신들 아들 죽는 게 참 억울하지. 참 너무나 괘씸하지. 마찬가지로 우리 히브리인들 죽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참 억울하고 괘씸하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사람만 살았다 이 말입니다. 죽어야 마땅한데 어린 양의 그 피를 무술주의 발랐더니만 그 피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 그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반대 양상으로 피가 없는 자는 좀 죽어줘야 저쪽이 좀 죽어줘야 이 생명이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죽인 겁니다. 이거 청와대 앞에 데모할 문제 아니죠. 이게 청와대 앞에 데모할 문제 아닙니다. 엉뚱한 가지고 데모해요. 사람들이 엉뚱한 가지고. 세우기 그게 뭐 중요합니까? 나도 세우기 좀 물어봅시다. 야, 그거 안 중요해요.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만큼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땡처리 합니다. 땡처리. 땡처리 뭔지 알죠? 예? 땡처리에 가는 것은 철진한 안 팔린 물건을 모아가지고 헐게 파는 걸 땡처리에 갑니다. 땡처리에는 상표라 그 디자인의 명예 자존심 하나도 없습니다. 무게로 다 합니다. 무게로 달아가지고 옷 이만큼 뭐 해가지고 무게 달아서 그거 헐값에 넘깁니다. 90% 양복 90% 다운해고 이렇게 파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네 개인적인 위신과 살고자 하는 의지와 네 과거의 뭐 학력, 경제력 이거 주님의 거룩 없이면 땡처리 됩니다. 그 상표, 레터로 일본말로 레터로 라벨 상표 무의합니다. 무의미해요. 다 없어져요. 그저 죽을 인간이라는 하나의 덩어리 속에 이게 속해버리죠.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감췄던 비밀이 이겁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죽어야 될 사람 좀 죽어도 이 말입니다. 죽어야 될 사람 좀 죽어도. 그리고 히브리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도 저거 죽어야 될 애국 사람과 동일하게 똑 죽을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인데 너희들이 안 죽은 것은, 안 되어진 것은, 생명을 얻은 것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거룩한 피가 있었기에 너희들이 거룩하다는 이유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살게 된 것입니다. 구약 전체의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거룩한 것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 이게 구약 전체입니다. 어떤 거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왜? 더럽기 때문에. 그 더러운 모세가 한 40일 동안 그 더러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했던지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세키나의 영광이라 하는데, 그 세키나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그 영광을 바라볼 때 그 영광이 너무너무 눈부시고 찬란하기 때문에 거기서요 물도 안 마시고 밤물 시간 3끼 30일 하는데 3끼 챙기고 2끼 가식 주고 그런 것도 시간 지금 그런데 신경전자가 안 들어가요. 40일 동안 물 한 모금 안 먹고 밥 안 먹어도 얼굴에 영광만 자꾸 쌓여서 나중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백성들이 얼굴 쳐다보지를 못했습니다. 외계인 내려온다고. 그 햇빛보다 더 빛난 오니까 수건을 손수건 덮어가지고 겨우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힘들게 살았지만 천국 가니까 옛날에 힘들게 살았던 것은 다 한 지난밤의 꿈이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 이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내가 그렇게 거지였었어. 내가 개가 헐었어. 그런, 기억하기가 그런 데 있긴 있었겠는데, 뭐 지금 별 문제 아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것은 그저 최선을 다하라. 어쨌든 간에 살아남아라. 이런, 그런 걸 말한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우리가 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는데, 어떤 영역에, 어떤 공간에 존재한다는 이유 때문에, 상상도 못할 영광과 광채와 생명이 샤워하듯이 물줄기를 퍼붓듯이 퍼부어지는 그러한 사랑의 영역을 주님께서 다 미리 다 준비를 해놨어요. 다 준비를 해놨다. 인간이 더럽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걸 정리하시는데 택한 백성 건지시고 나머지 조지시고 새하늘과 새 땅 주셔서 택한 백성과 새하늘 새 땅을 매치시켜서 영원히 거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하는 그 프로젝트가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에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열심히 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룩이 있느냐 없느냐.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죽은 백성을, 자기 백성을 살게 하는 일을 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의사처럼 주사기 들고 와가지고 어제 병들고 주사기 놓고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인간 살려놔야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제사장은, 기름 부은 종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죽은 자를 살게 하는 방식을 실시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모든 속된 것, 다른 말은 인간적인 것, 모든 인간적인 것을 거룩한 것으로 전환시키는 일을 제사장들이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잡아요. 뭘? 소, 염소, 양, 비둘기, 이걸 잡습니다. 잡으면 거기서 뭐 나오냐? 피가 나와요. 그 피가 생명입니다. 그 흠없는 피가, 흠이 있는 우리의 피를 대체해버리면 우리는 거룩한 족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눈부신 영광이 다 우리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부지런히 아침 저녁마다 그 일을 해대했습니다. 그때 다른 나라에서 뭐 한 줄 알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지시가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뭐냐? 자체적인 힘을 키우고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칼을 갈았고 전차를 만들었어요. 요즘 말하면 대포와 미사를 만들었습니다. 과연 자체적인 군사력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밖에 없고 나머지 없는 이스라엘과 맞짱 떴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겁을 집어먹었어요. 이제 망했다. 우리 이스라엘 끝났다. 하나님 제사도 이제는 끝났다. 정녕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모양이다. 저쪽에 봐라. 군사력이 저기 철기 문화인데. 우리는 우리는 청동기 문화 아닙니까? 예? 중동기 문화 하는 것은 같은 칼을 만들어도 쨍쨍하고 이 부러지는데, 이건 굴을 만들어라 툭 휘어지고 부러지고, 저쪽은 생생한데.
주몽이 부하가 만든 그 유명한 금이 있잖아. 강철금. 강철금이 고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나오는 아이디어와 사고방식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체적인 힘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 그거고, 이스라엘은 죽고 사람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하냐, 하나님의 거룩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뿐이에요. 붙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쪽 진영에 큰 장을 내리사 그쪽 물가게 하시고 망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진정 살기 위해서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야지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열심을 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느냐, 하나님의 어떤 것이 흘러 들어왔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씨를 뿌리고 그 열매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열매가 되죠. 그 십자가 피가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졸지에 거룩한 사가 되고, 우리 안에 거룩한 것이 보배가 담겨 있어. 우리는 그릇이 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죽어도 살고, 물론 살아서 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혜택을 입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방금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기를, 하나님이 거룩을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거룩이 될 수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서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룩이 되지 않다면, 그러면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주와 의지력과 결심과 지혜와 총기와 이성과 탐구력, 이런 건 뭐가 되느냐?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게 비난했겠습니까? 인간 속에는 양심이 있고, 양심이라는 게 뭡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여 악은 버리고 선은 장려하는 것. 이게 우리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 그거 없으면 우리가 짐승이라 하지 않습니까? 짐승. 선과 악을 깨우쳐서 선한 것은 열심히 행해서 공덕을 쌓고, 악한 것은 모양으로 버리면서 악에서부터 점점 더 멀어져서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 이게 인간이 할 도리 아니다. 도리 맞잖아. 라고 났을 게 아니냐 말이죠. 예수님 말씀은 그래가지고 거룩의 열매가 맺히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거룩의 열매가 맺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밭을 세 종류로 나눴습니다. 한 종류는 뭐냐 하면은 씨를 뿌리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경우와, 또 한 경우는 옥턴 줄 알고 던졌는데 그 밑에 파보질 않았으니까 파보니까 흙이 얼마고 밑에 이만한, 경상도 말로 방긋돌, 서울말로 큰 돌, 큰 돌이 박혀가지고 뿌리가 기운이 없어 뿌리가 박히지 못해서 위에 열매가 맺지 못한 경우. 세 번째 경우가 가시덤불을 하니까 이 가시가 이거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가지고 가시가 더 자라서 못 맺는 이 세 가지 경우를 바로 무슨 경우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용서와 사비를 주지 말고, 거룩을 주지 말고, 우리 힘으로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는 그런 방식에 있는 경우가 이 세 가지 경우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 경우. 근데 몽땅 다 실패할 경우입니다.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패할 경우예요. 세 가지 다 경우가. 그래서 제자들에게 제가 묻지요. 여기에 14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해설판을 주십니다. 그 해설을 해줍니다. 15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적시 와서 주의 뿌리는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첫 번째 경우와 씨를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먹었다는 말은, 그 새가 뭐냐, 마치 마귀와 같아서 말씀을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는데
딴 생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의 흐름을 놓쳐버렸어요. 그거는 마귀가 참새같이 날아가지고 날람 먹고 가버린 겁니다. 다시 하게 말씀이 뭡니까? 너는 거룩해질 수 있다. 거룩한 능력이 말씀에 담겨서 주잖아요. 말씀이 와서 우리 가슴이 닿으면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막 닿으려 했는데 새가 가지고 채가 버리니까 우리가 안 거룩한 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가 계속 인간적인 면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무슨 말씀했습니까? 뭐 말씀 듣고 뭐 들을 게 있다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내 귀에 뭐 30배 60배 그밖에 안 나오는데 뭐가 무슨 뜻입니까? 마귀가 설치되는 이 세상에서 마귀야 저리 가! 참새 저리 가! 라고 한다고 해서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땡길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예. 마귀 보고 가라고 해서 할 마귀가 아니에요. 이 여름 되면 목사님들이 여름 되면 슬슬 날씨 풀리면 총교회도 토식교회도 마찬가지 나면 날씨가 좀 더우면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아주 죽을 서요. 왜냐하면 노인들 앞자리 노인들부터 다 자거든요. 장로님 기도할 때부터 자가지고 축도할 때 깨난다 하겠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거 두드리 가면서 장마귀야 물러가라 뭐 참새야 물러가라 병장한다고 해서 하다가 또 자고 이러거든. 그래서 교원들이 가죠. 잠에서 다 드십니다. 목사님 걱정하시면 잠에서 다 듣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들으면 남는 게 없어요. 나중에 저도 남는 게 없다고요. 원래 저도 잠에서 한번 해봤는데 남는 게 없어요. 정리 안 돼요. 마귀가 이거 뚫린다고 마귀가 잠은 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잠을 주신 자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잠을 주신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은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우리가 마귀를 못 이깁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밭이 돌짝밭이고 밭이 가시 덮으리고 밭이 그냥 참새가 들끓는 밭인데 이 밭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개강해가지고 그걸 갈아서 말씀 받는 밭으로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생 그냥 사세요. 땡처리 하고 그냥 사세요. 그냥 살면 돼요. 그러니까 사시다 그냥 죽으세요. 그래서 왜 나를 지옥 보냈나 왜 죽냐 하거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사람도 니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 혜택 받아가지고 저 사람들은 니같이 죽어 지옥 갈 때인데 하나님의 특별 혜택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생명을 얻었다. 그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니는 죽는 쪽에 유의하게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요. 자기를 특화하는 게 문제예요. 자기를 중요시해서 자기를 이렇게 키우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한 덩어리에다가 사람을 자기 자신을 어디에 섞으면 괜찮은데 나만하고 내하고 다르다는 의식 갖고 있으면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모양이라. 어떤 덩어리 속에 합류하면 되는데 주님의 나라는 인간은 쉽게 갑시다. 나라는 인간은 내가 만들지를 못하고 주님 주시는 대로 그냥 나일 뿐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우리가 자꾸 그런 생각 안 하고 내 자신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걸 바꿀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기 밭을 찾으러 온 거예요. 씨를 뿌리면서. 어디 타 지역에 촌에 가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쟁반우동 5,000짜리 쟁반우동 그걸 이렇게 먹고 싶은데 중국집에 쭉 있거든요. 의성 같은 데 보면 중국집이 이렇게 쳐 있다고. 옛날 동네에 쭉 있는데. 처음에 보니까, 쟁반우동 안 하고 그냥 내우동하고 이래요. 그럼 난 찾으러 간다. 쟁반우동 찾으러 간다. 찾으러 가면 저기서 붙들고 우리 집에 내우동 마십시다 해도 나는 쟁반우동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쟁반우동을. 예.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자기 백성 찾으러 오는 겁니다. 자기 백성 찾으러 오는 거예요. 변사또가 찾는 것은 춘향입니다. 예, 춘월이 아닙니다. 춘월이 예, 3월이 아니에요. 아무리 기생들이 남은 고리 기생들이 많아가지고 3월이요. 녀석들 에잉 천사요.
다 얼굴 돌리잖아요. 순장이 보고 뽕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사랑으로 남으려면요, 저 사람 말고 너였어 라는 그러한 손깍질 하는 사랑, 그게 그 사랑의 필이 우리 가슴에 우리의 저항도, 우리의 저항을 뚫고 주께서 손가락 가지고 사랑의 손가락 집어넣어버려요. 집어넣어버리면 우리는 이유도 없이 묻지도 않고 우리는 그렇게 쳐버렸습니다. 예.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전부 다 지금 노래한다고. 교회 와서 철회하고 노래하는지 좋은 밭에 가서 마귀야 물러가 이 짓 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밭이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처음에는 복음 좋다, 야 이 교회는 기가 막히다, 헌금도 하지 마라, 전도도 하지 마라, 이 세상 이게 완전 이런 교회가 있는 최고다, 이게 뭐 이거 내만 가면 복음 말고 내만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이래 왔는데 갑자기 가정에 어떤 환란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망가버는 거예요. 지 자존심 안 챙겨 도망가버는 거예요. 그 밭이에요. 그 밭을 목사가 돼서 뭐 왜 한다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원래 밭이 그 밭인데 뭐 그 밭을 어쩌면 안 거죠? 그 쟁반 우동 안 하는 집인데 뭐. 그거 갈 수 있어야죠. 그 의식이 없는데. 세 번째는 해가지고 왔는데,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세상에 돈 욕심 아닙니까? 17절에 보면 두 번째, 뿌리가 없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이 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요. 이게 두 번째 경우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올라가는데 이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돈이죠. 돈의 유혹과 그 다음에 기타의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정치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자기가 양심대로 산다 해도 돈을 못 이기고,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하죠, 자존심을 못 이깁니다. 인간이 어떤 인간의 자존심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돈을 이기고 그걸 다 이겨서 그래서 깨끗하게 내가 성화대가 천당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옥토에 떠지는 수는 뭐냐?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그 시를 주목하는 사람. 시 안에 뭐 있다? 십자가 피 있다. 시 안에 용서 있다. 그걸 주목하는 사람. 그걸 코드했던 사람. 주여, 저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안 되는 죄까지 용서해, 죄 사함 해주시는, 그렇게 해주시는 주는 따로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 십자가이신 예수님입니다 하고 영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던 그 백성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자기 위주로 살면 자기 잘난 체 하지만 우리는 어차피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죽음인가를 드러내는 하나의 그런 노릇밖에, 죄로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 죄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고, 안 믿는 사람은 얼마나 죄의 결과가 무섭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이 갈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서 예수님이 하신 공로만, 그것만 감사히 여기는 저희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 앞에 설 때는 죄인이 아니지만 주님 피 흘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맞습니다, 죄인 맞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